자,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 읽었어요? 아멘. 이게 뭔 소리라고 그래요? 뒤에? 펜? 좀 꺼. 그래서 시켜주니라고?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렸어. 지난주에 북해도에서 오늘 이제 수요일날 북해도에 어디를 갔었냐면은 미우라 아야꽃이, 여러분 알죠? 미우라 아야꽃이 우리말로 삼포능자.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여고생들이 아주 좋아했던 소설이 있었죠. 빙점이라고,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또 온재,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도 썼었고, 또 길은 여기에, 또 무화과, 뭐 이런 보니까 작품들 많이 쓰셨대. 거기를 우리 선교사님이 안내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저는 그분이 북해도 출신인 걸 이번에 처음 알았고, 가서 봤더니 첫 번째 남편은 일찍 이렇게 사망을 하고, 두 번째 남편을 이렇게 배우자로 맞았는데 제자였더라고, 제자. 남편이자 미우라 아야코 씨가 평생 질병을 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없었고, 나이 차이가 무려 25년인가 나더라고. 신랑을 25살인가 아래예요. 자기 스승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글을 입으로 말을 하면은 받아서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미우라 아야코 씨의 전시관이 있더라고. 미우라 아야코 씨가 있었을 당시 북해도에 기독교가 가장 활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독교가. 이 미우라 아야코 씨가 크리스천이잖아요. 이 미우라 아야코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이 양반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원래 미우라 아야코 씨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일본에 아주 명문대학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콧대가 높고 아주 오만하고 교만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병실에 있는 자기한테 이 미우라 아야코 씨가 미스 때부터 병실 신세를 진 겁니다. 병실이. 그래서 이 양반이 유명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병들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갖는 시각,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하고 진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속에 있으면서 그때 내가 만나고 찾게 된 하나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병들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또 눈물의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아주 명문을 남겼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주님 하고 부르는 그 마음하고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그냥 주님하고 부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병실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신학생인 한 청년이 계속 병실을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야코상, 아야코짱, 미우라는 성이고 아야코가 이름이죠. 아야코짱,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아야코 씨가 아예 거들떠도 안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이제 이 바닷가
바닷가인지 어딘지 하여간 그걸 같이 나가게 되었어요. 북해도 원래 일본이 다 섬 주변이 바다입니까? 태평양. 나갔는데 가서 또 이 그 신학생이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는데 또 그날도 아야코가 아주 투명하게 쏘아붙이면서 이 미라 아야코 씨가 쏘아붙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신학생이었던 자기 가서 복음을 전한 청년이 돌을 그 바닷가에 있는 돌을 딱 집어들더니 자기 발등을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발등 내리치면 깜짝 놀랐게 지금 하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의뢰자면 한 자매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 자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신학생이라면,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면서 거기서 아주 슬피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이 미우라 아야코 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가. 병실에서 그냥 사람들로부터 환자 대접만 받고 있었는데 정말 자기를 환자가 아닌 한 여인으로, 한 여자로, 한 아가씨로 이렇게 존경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보고는 여기에 이 아야코장에 문이 열려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우라 아야코 씨가 첫 번째 쓴 바로 소설이 빙점. 당시 일본 아사히 신문을 한자로 조일신문이라고 합니다. 조일신문, 우리말로는 아사히 신문인데 아침 조자가 아사고 날일자가 희니까 아사히 신문, 조일신문인데 거기에서 그 소설 신춘문예 소설 이렇게 냈는데 거기에 낸 건데 이게 당시 금액으로 1천만 원, 우리 돈으로 1억 원. 여러분, 오늘다도 1억 원이면은 엄청난 돈인데 그때 그 당시가 1960년대쯤 됐을까? 근데 1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여기에 1등으로 여기에 1등으로 수상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빙점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막 하면서 그 당시 아마 그 시대 여고 다닌 여고생들은 그 책 안 읽어본 여고생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왜냐? 여인들의 심리 묘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그 책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있네. 그때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네. 얼마나 우리 장교육 집사가 오늘 웬일이야? 우리 장 집사도 읽었었네. 그 심리 묘사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근데 요즘 애들은요 그 책을 모릅니다. 안 읽어요. 전부 스마트폰 놓고 거기 가가 하지. 보니까 일본이든 어디든 이 젊은 보면은 분명히 연인인데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데이트를 하러 왔으면 이거 집어넣고 서로 데이트를 해야 돼. 근데 데이트를 하려면은 화제가 있어야 안 돼. 화제. 공통의 화제가 있어야지. 그래야 같은 책을 읽었어야 보면서 근데 미우라 아야코 씨가 쓰는 그 빙점이라는 책 다음에 나온 두 번째 나온 책이 언제입니다. 언제. 일본어로 겐자인데 언제인데 다른 말로 양치는 언덕이에요. 다른 제목으로. 근데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읽어야 서로 우리 청소년들이고 좀 독서를 해야 이게 생각도 깊어지고. 그 시절에는 저도 학교 다닐 때에 하여간 독서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르레린제의 생애 한가운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이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읽어야 상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의 주제가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거기 가서 이제 지냈는데 여기를 다 우리 민집사가 전부 어디입니까?
저기 가서 물레방아 가서 한 거 다 사진도 찍었던데 그날 온유하고 진리도 왔었니? 왔었으니? 니들 사진을 내가 잘 못 봤었나? 식당 안 왔지? 그러니까 내가 못 봤지. 목사님이 온유하고 진리도 왔나 열심히 찾아봤더니 두 놈이 안 보이더구만. 응? 그래서 쫙 봤어. 누가 왔는지. 그래서 제가 다 기억해. 그날 왔는데 안 온 사람 내가 이름 다 낼 수 있지만 아마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어. 다음부터는 빠지지 말고 오시도록. 밥만 먹고 해변 때 안 오면 안 돼. 자, 우리 여기 들어갑시다. 1번이. 오늘 좀 진도를 빨리빨리 한번 빼보겠습니다. 여기 복음특강 들어갑니다. 예, 복음특강 펴세요. 지나야 그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번.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우리 최지 집사님 마이크 들고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높아도 불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커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한 방울도 안 들어가. 뚜껑 닫아놓으면. 예? 예.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무한대 고백의 0은 0이고 무한대 고백의 1은 무한대. 잘 아시죠? 2번 시작. 회개란 바르게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좋아하는 것. 예.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신부의 주인은 누굽니까? 신랑.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뭔 일 있을 때마다 다 신랑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주인 양반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그렇듯이 하나님께 부부가 함께 이렇게 늘 물어봐야 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했어요. 주님께 꼭 물어보고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그러면 가와 만사성이 이루어지겠죠.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듯이 아버지 집인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거 회개예요. 교회 떠난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와야 했어. 교회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일본은 가서 보니까 야,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적은지 몇십 년 된 교회인데 10명 남짓 이렇게 나오는 교회들이 무수하고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없어가지고 비어있는 교회들 성도들도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5, 6명이나 3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목사님 사례비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어있는 무목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일본 목사님들이 한 사람이 보통 2개 교회씩을 담당하는 거예요. 2개 교회씩을. 사람들도 없는 데다가 이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사례비를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들 청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일본은 경제가 30년 전에 머물러 있대요. 30년 전에 받았던 그 봉급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 제가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중요한 특징이 있더라고. 일본인들은 11조를 안 해. 뭔 일 있으면 돈을 걷어. 자기들 생각대로 하더라고.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경제가 30년 동안 머물러 있지.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던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법인데 그러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이 난리 법석을 피우고 시끄러워도 대한민국 땅에 복을 주시고 일본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이제 가봤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명하다고 가는 곳곳마다 한국인들이 바글바글.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어 몰라도 되겠더라고. 전부 다 그들이 하는 말이 한국어로 들리니까 한국인들밖에 가득 차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예? 일본말 못해도 한국인한테 식당 한국 썼죠? 식당 어디 갔어요? 맛있는 식당 어디 하면 다 그들이 알아서 알려줘.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시끄럼통에도 저 북한이 38선 넘어서 그냥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5마일을 천군 천사들을 지켜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인들 때문임을 이번에 제가 일본 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시작.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회개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 예배 안 드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의 자리, 봉사 안 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참 여러분들이 아멘 잘 안 하니까 폰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난리구만 난리. 할렐루야를 불러대면서 난리구만 난리. 예? 예. 봉사제로 돌아오는 것이다. 프로야구 보면요, 제가 프로야구를 보면서 뭐의 은혜를 받냐면은 이 타자들이 볼이 와가지고 여기 맞으면 부상 입잖아요. 그런데도 감독한테 숨기고 괜찮다고 타석에 하나라도 더 쓰려고. 왜요? 그래야 프로는 받는 연봉이 경기에 얼마만큼 출전했는가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다쳤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빠져가지고 2군으로 가게 되면은 자칫하다가 컨디션 난조가 와가지고 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 지키려고 막 몸부림을 치더라고.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이런 마음으로 몸부림을 치고 몸이 불편해도 바빠도 내가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 찬양 인도하는 그 자리,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안내하는 그 자리, 내가 하겠다는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한다면 하늘이 뒤집어지지 않겠는가?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선수들이 있다가요 1군에 있다가 부상당을 해가지고 2군으로 보내거나 가서 쉬라가면요 그렇게 괴로워한대요. 괴로워한다. 어떻게든지 간에 버티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은 야구, 프로야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주님의 일은 세상의 일보다 훨씬 더 유익이 있나니. 세상의 훈련, 세상의 일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이 생과 내 생에 큰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 비교가 안 돼.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하다가 그냥 한번 구역장 쉬겠다고 하고 인도자 쉬겠다고 하고 그런데요 이건 본인이 쉬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기 싫으니까. 너 아니어도 내가 네 없다고 내일 못하겠냐. 보내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나뭇가지에서 낙엽이 떨어지는데 낙엽이 지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뭇가지가 낙엽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듬해 새 잎을 받기 위해서. 이 낡은 낙엽이 떨어져야 새 잎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러니까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경고하며, 이게 영어로 펌스요. 바위처럼 경고하라. 바위는 끄떡 않지 않습니까? 바위처럼 경고하며. 왜? 부활에 우리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다, 부활은 없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이런 말에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더욱, 날마다라고 해서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이 아니요 날마다 더욱은 품사가 비교급 아닙니까? 비교급. 더욱 세상 일보다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 한번 찾아봐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너희가 주님의 한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프로 선수들이 평소 때는 야구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저놈들은 대낮부터 맨날 야구만 해. 도대체 뭐 먹고 살라고 맨날 야구만 하지. 농사도 안 짓고, 이? 밭에 가서 농사도 안 짓고, 저 바다에 가서 말이지 고기도 안 잡고, 이? 광산에 가서 석탄도 안 캐면서, 아니 직장도 낮에 안 다니고 맨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저놈 볼 던지고 치고 저것만 하냐 저 미친놈들. 누가 미친 겁니까? 누가 미친놈이에요? 이? 그 프로 선수들이 연말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연봉을 기약을 하고 미국에 야구 하나만 잘해서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은 이? 미국 가서 받는 돈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 천문학적인 돈을. 야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거 야구 하나 잘한 것 때문에 그들 인생이 완전히 황금길이 되어버려. 이번에 본 월드컵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월드컵에서 볼 때게 아니 저 미친놈들 맨날 나가서 말이야 축구만 하고 말이야 일도 안 하고. 그들이 하는 그 축구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보세요. 우승한 그 선수들은 이야 그들은 평생 자기들뿐만 아니라 몇 대까지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돼. 이야 월드컵이 끝나면 또 세계 이 유럽에 있는 프로팀들이 또 그들을 스카우트해 가는데 어마어마한 우승팀 선수라고 해가지고 그 주는 돈이 와 아마 그 돈이면은 용인은 아파트 다 살 거예요. 다 살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돼. 세상의 일에도 그 한 가지에 미쳐가지고 하면 이렇게 받는데 주님의 일에 미치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걸 받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날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 나중에.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세상에서 그렇게 엄청난 연봉을 받아도 그것은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세상에서 수천억을 받아도 100년을 살겠냐? 200년을 더 살겠냐? 다 100년 안에 이 땅에 다 내려놓고 와야 한다. 그러나 영적인 일,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내세 영원히 유익하다 이겁니다. 영원히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세상에서 볼 때는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돈도 안 나오고 오히려 헌금하면서 내 시간 들이면서 하면서 할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축구 선수들 시간 내고 야구 선수들 시간 내고 몸 바쳐 저기 하면서 하는 것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연봉과 계약금을 주는데 평생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평생을 주님의 일에 생명 바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일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 야구 선수지만은 나가서 성적이 나쁘고 가지고 꼬레비하고 하게 되면은 이번 우리 축구 선수들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참 잘하고 싶었겠어요. 잘하고 싶었겠죠. 못하고 싶었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됐겠죠. 예? 예. 그러나 주님의 일은 이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는요,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나는 내려가야 했어. 상대성이야, 상대성. 두 팀이 붙으면 한 팀은 눈물을 흘려야 했어. 상대적이라.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건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A집사, B집사, 여기 우리 오늘 또 10명의 우리 헵시바 찬양대 우리 반주자까지 해서 11명이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선이 리더니까, 선선이가 리더니까 1등으로 주고, 그 다음에 순서맥에서 주고, 하나님은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시간을 바쳐서 함께 헌신했다면 모두를 다 1등과 똑같이, 우승팀에게는 한승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승팀의 혜택을 주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집사가 열심히 한다고 나 열받았다고 안 하면 안 돼. 같이 열심히 했어. 같이 열심히. 왜냐?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까.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게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자야, 저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았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이를 갑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할 때게. 그때 내가 헵시바 찬양단으로 싱어 자리에서 내가 끝까지 내가 했어야 하는데 내가 괜히 열받아가지고 그만뒀더니, 와서 보니까 남들 다 그때 싱어들 말이야 전을 하는데 나는 저걸 누리지 못하다니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를 받으득 가는 거예요. 열불 나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은 들어야겠어요? 죽기 살기로 안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지. 여러분, 이 프로 선수가 어떻게든지 간에 프로 1군에 죽기 살기로 붙어 있어야지, 조금 힘들다고 나 2군에 가 있겠다고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런 선수는 하나도 없어. 자발적으로 나 좀 열심히 했으니까 2군 가서 쉬고 싶다면 그 선수는, 이런 바보는 없어. 자, 그 다음 3번 봅니다. 3번 시작. 믿음은 관계이다. 남녀가 교제를 통해 서로를 알고 신뢰해서 결혼하면 부부라는 관계가 형성된다. 여러분, 전혀 낯선 남자와 여자,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어.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모르는 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예.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죠. 예.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그 집이 화목하고 행복하죠. 예. 자, 그 다음 시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얘기하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시작.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 서로 좋아서 결혼했어. 근데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월급봉투도 안 갖다 주고, 아내가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깨어지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점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입니다. 선. 아셨죠?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다. 믿음은 선이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 예.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전거가 뒤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엎어지죠. 계속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 젊었을 때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좀 쉴래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라고 하는 말을 안 써.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은퇴 장로가 없어. 전부 사역 장로, 예? 아니면 사역권사. 예요. 성경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힘이 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기도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다. 가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나이가 이번 드셨다고 뭐 구역장, 구역인도자, 뭐 또 뭐 남녀전대 이런 것 주면은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딱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건강 주시야 제가 열심히 예배 나가서 구역 점수 올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시야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물질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지, 내가 구역장 맡겼으니 당연히 일을 맡겼으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그리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다 땡땡이 치면서 이거 대달라 저거 달라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 뭐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기도해서,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뭐라고 됐습니까?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정성을 다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병을 고쳐주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우리 히스기야가 그랬었지. 그래서 이사야가 성을 벗어나게 되네. 이사야야, 빨리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내가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줄 것이고, 히스기야가 구하지도 않았지만은 이 성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가서 전해라. 그래서 이사야가 가가지고, 아니 하나님, 금방 전하고 하는데 쪽팔리게 또 가서 전합니까? 아니라 빨리 달려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면서 아내가 신랑이 아무리 신랑이 열받게도 밥 차려줄 것 다 끈때 밥 차려주고 해줄 것 해주면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언제 통판 적이 있어. 당신은 내 속상하게 한 적이 있지만 나는 당신 끈 때마다 다 챙겨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야 남편이 그냥 정신이 번쩍 나서 그러지. 남편이 저기 한다고 같이 아내가 저기 하게 되면 나중에 쌈박질 났을 때 너도 그랬잖아 하면 할 말이 없잖아. 자, 그 다음 시작. 상대가 싫어하고 불편한 것들을 철저히 삼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이걸 단어 하나로 뭐라고 할까? 온유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단어 하나로 뭐라고 할까? 한자로. 야, 온유가 죄라고 했어. 와, 천지야, 천지. 이런 대답 아무나 할 수가 없어. 다들 뭘까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온유가 딱 죄입니다 하잖아. 와, 이게 초등학생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야, 전부 다 뭐지. 네, 죄 딱 이야기하잖아. 야, 우리 온유하고 진리는 참 멋있어. 새벽 예배도 둘이 안 빠지고 나와요.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온유 진리 보고 오늘 좀 도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 얘들이 새벽도 안 빠지고 온다니까. 와서 졸지도 않아.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보고, 기도 들어가게 되면 둘이 몸을 흔들면서 그냥 앞으로 흔들었다가 또 고개를 흔들었다가 또 앞으로 흔들었다가 고개를 흔들었다가 하면서 기도해. 하여간 나하고 우리 송 목사의 기쁨 절이야. 새벽에 가서 만나면 우리 송 목사가 나한테 물어봐. 온유 진리 왔어요? 하고. 그리고 우리 송 목사가 버라동하고 내가 상갈동 왔던 내가 물어봐. 온유 진리 왔는가? 자, 밑에 시작.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다. 여러분, 믿음은 의지입니다. 감정,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고, 기분 좋다고 교회 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오고, 이건 감정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지. 주님께 가야지. 이게 의지요. 의지를 가지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분 지나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복음의 한 라인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들을 꼭 움켜쥐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